핍박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승리자의 삶으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해 가지고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지만은 천국 백성은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지배를 받거나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지막 한 주간 중에 화요일에 들려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며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3년만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직도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제
그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 바꿔주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상을 뒤엎으며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 성전을 자기들의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은 당시 스스로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서 스스로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주하시기에 내주하시기에 이제 불편한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제 주님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타락시킨 자들의 상을 둘러 덮으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일까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될까요? 첫째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그들이 이제 돈 받고 줬던 것이죠.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는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제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만 동안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이 말만 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정말로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의 집에 머무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안고 와서 해결받으려고 모여들었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도 그의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려고 그를 침상채 민채고 이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이제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죄를 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눈으로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가르치고 있으며 그 권세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준 것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주인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은 결코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없고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부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호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기쁨, 그런 평안,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인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지 않는다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고 듣고 말하게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고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며 박수로 영광 돌리며 그러는데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러면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싫은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어떤 증거를 봐도 믿지 않습니다.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 생각하는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늘 강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서 읽으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 속에서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거기 내 형제 5에게 증언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서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신실하심, 그 믿부심, 진실하심을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현세도 그리고 내세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모른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모른다고. 그들이 정말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하면서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서도 내가 안 졌다, 뭔가 부정이 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4년 동안 누렸던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계속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권세가 이제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자신에게 뭐 불리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요, 몰라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손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우중증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뻔하게. 이들은 진실을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른다고 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몰라서 못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때 좀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몰랐구나. 몰라서 못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우주 공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심히 하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더라고, 몰라서 못했더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즘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우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뻔뻔하게. 모든 사람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줄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우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우게 되면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의 뜻을 부인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른 척하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주인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권세, 능력 아무것도 이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의심하면 아무런 능력도 응답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도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몸,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인 이제 우리 몸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른 척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들여서 거룩한 성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